자, 오늘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에서의 지난 5년 7개월 동안의 모든 예배, 모임, 교제, 이런저런 우리의 기억들, 신앙의 자리들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처소로 갑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린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서 그 가지가 또 열매를 맺도록 자란 그런 또 성장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교회가 되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계시고 또 함께 교회가 된 지체들도 계시고 앞으로 교회가 또 되어 가실 지체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시간 동안은 광야였다. 이 5년 7개월의 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광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대부분 뭐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그러면은 피하고 싶은 인생길, 그죠? 어려운 그 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그렇게 힘드셨어요? 교회 개척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고 어려웠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고난이었고 외로움의 시간이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제 주변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섬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말씀이 우스갯소리죠. 한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상위 5%에 들어간다. 상위 5% 목사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형편에 비하면 어렵다는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이 말로도 저는 들렸습니다. 2020년 1월에 커피랑 도서관 우리 대표이신 우리 장덕성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지금 이쪽이죠, 이쪽 편. 그러니까 이 방송실 라인을 딱 기점으로 해서 요만큼만 우리가 공간으로 썼습니다. 여기는 다른 공간이었거든요. 여기는 사실 다른 교회가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또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이 교회 또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면서 이 자리가 또 비게 되었어요. 그때 장덕성 집사님 또 저에게 여기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장 집사님을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이 특별한 인연이 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하시라. 사실 이곳은 소극장이었습니다. 공연도 하고 또 문화사역을 하던 그런 소극장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여러 이 공연 스케줄을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우리도 모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져서 점점 창궐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점점 더 이 사태가 심각해지더니 병원은 이제 환자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환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에 무궁이가 놀러 왔었어요. 무궁이 놀러 왔었는데 그날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무궁이 친구랑 같이 있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무궁이 친구가 확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이런 역학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다가 갔으니까 토요일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모를 일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양재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기타가 없는데 지금 집에 기타 좀 하나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양 집사님이 저희 집 대문에 기타 놓고 가시고 저희는 또 그걸 또 받아가서 이제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이 걸려 있으면 불시에 들이닥쳐서 행정처분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간판을 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들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제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훌륭하게 준비된 곳에서 사역했고 예배 인도를 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제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많은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도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사역하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요일이면은 다른 어떤 일정들 잡는 것보다 오로지 설교 준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어떤 한 절 한 단어도 그냥 그냥 지나칠 만한 단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냥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설교 원고는 초안으로 써두고 지금 분량만큼 줄여가는 것이 탈고하는 과정이었어요. 제 설교가 길다고 하지만 이거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초안은. 제가 생각하는 광야는요,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그리고 또 외로움이다, 이런 종류를 말하기 위한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5년 7개월을 광야와 같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을 하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을 때에 교회 개척도, 천재배도, 코로나 사태도, 그리고 모든 목양과 사역의 모든 영역, 이 모든 것이 사실 저한테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저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했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 많이 느낍니다. 꼭 필요했던 것이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태어난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죠. 자,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생령, 그러니까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주변 사방을 둘러보니 아직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땅은 겨우 안개가 올라와 수분을 조금 머금고 있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리에서 아담은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장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했었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작고 초라한 다락방에서 교회는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광야에서 강하여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역이 광야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광야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셨을까? 왜 하필 광야여야만 되는가? 자, 여러분, 여기도 이제 결혼하셔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계신 분들 많은데, 한 사람의 남편이 되는 것,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보면서 부부가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보면서 부부로 살아가는 일은 없다고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광야를 내가 통과하고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었던 시간들과 사건을 통과해야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러운 것들이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내가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일부러 불러내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그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42장 5절.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하셨던 그 목회 현장, 그들의 설교, 그들의 목양의 터 위에서 저는 사역하고 저도 이렇게 거기에서 머물렀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척하여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하실 때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더러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낼 때에 창세기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광야가 펼쳐집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삶이? 어떤 사건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이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 장자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보통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에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2배의 몫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들과 재산들을 2배의 몫으로 야곱이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오히려 장자권을 가지기 이전에 동생으로서 받아야 할 것조차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차라리 그냥 장자권 가지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을 법도 한데 장자권 그거 가진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자기의 인생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자기 힘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에서의 삶에는 어땠을까요? 에서의 삶은 사실 별 어려움 없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사냥이 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그리고 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들이 있으면은 택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또 뭐 고난도 없고 특별히 뭐 어렵게 생각되는 것도 없어요. 자기 인생이 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외적으로만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육적인 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복을 구하다가 이 지경이 됐대요. 장자의 복은 뭡니까?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구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언제 회심하느냐? 나중에 한참 뒤에 형을 다시 제외하러 나갈 때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데, 그 브니엘에서 그 씨름하게 될 때에 야곱은 회심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야곱은 회심하기 전에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야곱이 아직 회심하기 전이지만 육적인 어떤 것보다 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넬료를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리 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을 구제하며 봉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 역시 하나님이 그리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장자권에 대해 마음이 기울어졌고, 그 이후로 아버지 재산이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나는 건 정작 만나는 건 광야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안에 딜레마가 딱 걸려버리는 거죠. 왜 이럴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자, 여러분, 야곱이 구했던 건 장자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유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말하는 걸, 그게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장자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는 삶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며 구하는 삶이 되어 보니 그가 내 안에 있기를, 또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광야였어요. 세상의 육적인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뭐 형통해진다거나 행복해진다거나 또는 뭐
뭔가를 좀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에 납작한 돌 하나 베개로 삼고 누웠는데 추우니까 몸을 웅크리면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자, 그날 밤 동일한 그 시간에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에서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는 이 딜레마가 또 그로 인한 어떤 내 내적인 그 갈등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창세기 28장에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유배당한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관찰해야 한다. 영화로운 일은 버림받은 에서에게 주어졌다. 에서는 남아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경쟁자 없이 안전하게 왕노릇할 수 있었다. 언제라도 우리가 억압당하는 동안 아기는 소원을 성취하고 개선의 나팔을 울린다고 해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자. 이 문장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면 외로운 광야를 만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가져야 할 것마저도 다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 세상에 별 탈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별로 고난 없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성도가 가난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 성도가 가난하면은 전도가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면서 어떤 누가 복음을 듣고 어떤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복음이 증거됐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고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됐던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리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도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또 가진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선경금을 보내고 이랬던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우리 교회 이전하게 되는데 주변에 이런저런 이 소문을 듣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하셔서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제 크게 옮겨 가시는가? 저한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 재정 상태가 단단해지고 교회 돈이 많아지면 큰 교회로 이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가야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갈 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갈 곳을 놓고 우리가 되게 고민이 많고 부지런히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갈 곳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알아봅시다. 그 다음날 인터넷 보니까 저게 나와 있어서 클릭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갈 곳을 놓고 구하고 있는 또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 주면은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는 자의 삶도 이 세상에서 참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건 여전히 많지도 않고 어려운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짓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뭘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가, 이 기독교의 신비의 매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야곱보다 에서를 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통하여 신비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잘 사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비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굳이 교회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그 여름에 바닷가에 사람들이 놀다가 바닷가에서 멀리 떠내려 가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안류라고 하는 역파도 때문에 그렇죠. 파도는 해안가를 향해 쳐야 되는데 바닷가 쪽을 향하여 파도가 치고 조류가 이렇게 밀려나가서 사람들이 빨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바다로 내가 헤엄쳐 갔던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근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근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부분에 저항감을 주게끔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래서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떨어졌나,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10%나 떨어졌네, 부동산이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근심이겠어요? 이런 근심을 하면 돈이야 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는 그런 것은 잊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몸부림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찾게끔 하십니다. 그리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복이다. 자,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야곱의 말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뜻입니까?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 특별히 뭐 감흥도 없었고, 특별히 내가 뭐 아는 것도 없었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들었지만 모태신앙이어서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계시겠지,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곧 장자의 축복을 내가 선택하도록 기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광야로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뭐냐, 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과연 뭘까? 그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냥 불현듯 내 마음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그냥 쓱 스쳐 지나갈 때 마음에 그냥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또 울고 막 또 눈물 흘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복을 추구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복을 추구하게 됐는데, 내가 처한 상황, 내 마음, 내 감정, 광야를 만나면서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과연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 상황에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을까? 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심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야복강에 씨름하기 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간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야곱의 상태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느낌, 하나님이 없다고 감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포기하셨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의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갖게 되는 그 신뢰와 사랑과 의존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번 주 지난주 해서 계속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안 하던 일을 막 또 해보니까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일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힘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느낌이나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인가?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5년 7개월 지났는데 지금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진행시켜가고 있는 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힘을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 왜 그냥 꽃길이 아니라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광야를 기뻐하시는 건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도에게도 광야는 힘든 장소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성도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옵셔널한 것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필수적인 과정. 예수님도 그리스도 사역 감당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이걸 누가 진행하시죠?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광야는 여러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준비시킨 이후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또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그럼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라는 거죠. 우리 관심은 이거잖아요, 사실. 광야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알겠는데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광야 끝나는 지점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길이 끝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그때 끝납니다. 지금 제자훈련 중에 있습니다. 1기 제자훈련 중에 있는데 3년 과정이에요. 3년 동안 제자훈련 쭉 하고 나서 이제 수료했다고 생각합시다. 뭐 이제 수료했다, 축하한다. 이제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았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끝. 이제 훈련은 그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해야죠. 하나님께 훈련 받았는데 3년으로 안 된다. 5년 해야지 그럼. 제자 훈련생들 왜 반응이 없습니까? 5년씩, 10년씩 해야죠. 어떤 기간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운명론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사람은 돌아온다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사람에 대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준비시켜가는 과정에 나도 그리 되게 하시는 과정 중에 나를 연단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 나도 동의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나를 다듬게 하시는 것을 나도 수용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도 거기에서 다듬어지는 것. 이건 예정론자라고 합니다. 운명론자들과 예정론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간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는 여러분 낙제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은 쉬운데 어떤 기대하는 정도의 학교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인재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죠? 드롭 시킵니다. 계속 드롭. 그럼 4년 동안 공부하면 될 것을 6년씩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씩 공부합니다. 이게 뭐예요? 끝날 때까지 인재 요구하는 그 수준에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마음이 들죠. 그러면 자퇴하면 되겠니? 자퇴. 그럼 나는 이제 그만할 겁니다. 자퇴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광야에 입학할 때는 자퇴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학교는 자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때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보시죠. 왜 꼭 광야에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사람 괴롭게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가?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도 여러분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본심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뭐예요? 이번 달에 용돈 없어. 딱 끊어버려. 그러면 애들이 용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번 달 핸드폰 데이터는 제로로 확 만들어버려. 핸드폰 못 써.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정말 복되고 건강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에 들어가서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감춰진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알게 되죠. 여러분, 이제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가족 이제 정 목사님이랑 같이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배우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무지막지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면 처음부터 왜 이러시나 막 힘듭니다. 아니, 나 죄인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막 세게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나로 말미암아 알게 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한 사람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였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이 정도 수준만 내가 수용하고 나머지는 듣지 않기로 한 것이 이 정도의 믿음이었나 하는 것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검증하십니다. 확인하라고, 우리더러 확인하라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서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광야에 들어서지 않으면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될 때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때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절반만 박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사람과 신적인 어떤 존재가 싸움을 하는데 밤새도록 겨룰 일입니까 이게? 밤새도록 겨룰 일이냐고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마지막 해가 뜨려 갈 때 딱 환도뼈를 쳐가지고 평생 야곱은 절면서 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딱 이렇게 제압을 하시면은 야곱이 그냥 처음부터 깨갱했을 텐데 뭐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하게끔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비등비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자기의 어떤 능력을 야곱에게 맞추셔서 비등비등하게 싸움이 되게끔 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럼 뭘 뜻하죠? 야곱이 내가 얼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꼭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든 겁니다. 야, 집요하게 고집스럽구나. 포기를 절대로 안 하는구나. 이걸 누구를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신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라면 그 정도의 시험만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딱 보게 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끔 하시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어 버리니까. 야곱처럼 그냥 막 그 끝까지 한번 씨름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그 모습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죠. 그럴 때에 이거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것은 내가 나를 대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전적 타락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또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 무능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짜증내고 내 감정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 겸손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여러분 교만과 그리고 또 이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설득하고 가르친다고 교만과 욕심이 꺾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과 욕심을 다루시는 방법은 실패하게끔 하시고 좌절하게끔 하시고 낭망하게끔 하셔서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이 느끼게 하시고 내 신앙마저 꺾여버리게 하실 때에 비로소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식으로 만나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는 방법이 이 당시에는 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여러 방법 중 수단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꿈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꿈꾸는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꿈꾸는 은사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꿈을 통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주어져서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꿈을 통하여 무언가를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시죠.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끔 하기 위해 꿈꾸는 자의 그 허황된 말들을 툭툭 듣게끔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건 시험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꿈을 꿨는데 당신 꿈을 꿨습니다. 근데 당신 꿈 꿨는데 시커먼 뱀이 막 당신 막 휘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꿈이 좀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커먼 뱀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대요.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좀 찜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오늘은 일하러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월차 내고 오늘 집에 하루 종일 그냥 어디 밖에 나가면 사고 당할까 봐.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권사님이 당신 꿈 꿨는데 좀 꿈자리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하려던 이사도 다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한 이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되게 사랑하는지에 대해 알게끔 하기 위해 꿈꾸는 자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 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27장과 29장의 말씀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29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꿈꿨다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꿨던 그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꾼 꿈조차도 믿지 말라. 자, 이런 일의 분별력이 우리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왕래했다는 것과, 세 번째는 그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 계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조상 때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셨는데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적용되게 하시고 야곱의 그 자손들, 티끌 같은 자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나타나게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티끌 같은 야곱의 자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뭘 가리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이 본 이 꿈에서 본 어떤 이 모습을 통해 참 복된 이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약속의 핵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 받는 것,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풍성함이 있고 나만 그 약속의 풍요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복의 통로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물 가운데 복을 누려가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셔야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쭉쭉 이어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8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요.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자주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땅을 복의 결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결혼을 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아니요.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웃들,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거라고.
여러분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 받으라고 복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 받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관계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리 되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점점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이 자꾸 목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땅이 자꾸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땅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으로 가게 하신다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실 만한 교회구나 하고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그 지역에 그 땅에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나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거기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을 우리로 여기 복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으로 주신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그 지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도록 또 거기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그들이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될 공간이고 초대할 공간인 것이지 거기가 복이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광야에서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교회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자들이 아니어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장소가 구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우리 집에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장소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장소든지 가서 예배하면 되죠.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보다 땅에 더 관심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광야에서 준비되어 부름받은 그 교회와 성도가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티끌 같은 교회지만 우리를 옮겨 심으시는 그 곳에서도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광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예배는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복받는 주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나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에 길 되신 우리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광야는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외로운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어려움의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년 7개월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시간들을 지냈다면 이제 우리는 땅으로 가야 옳겠죠. 그러나 우리가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땅에 많은 동서남북의 민족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도 땅에 만족하거나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땅에 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광야의 정신이요 땅에 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광야의 신앙 고백으로 감당해야 할 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의 시간은 끝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옮겨 심으실 때에도 우린 광야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5년 7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매시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붙들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붙들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겠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노임 땅의 티끌과 같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귀한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의 한 지점이었으면 또 다른 지점의 시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광야의 신앙 고백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땅을 허락받아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귀한 부름에 동참하기로 소망하는, 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